하나님의 말씀은 맛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즐겁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과 행복을 줍니다. 500독 성경 통독 훈련 원장입니다. 여수 살리는 교회 임기환 목사가 말씀을 봉독하고 진행하는 하늘의 문이 활짝 열리는 시간입니다. 함께 하시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알람을 설정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룻기 1장을 봉독하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룻기 1장. 사사들이 치료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론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룻이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론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 될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함께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루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아멘. 룻기 1장입니다. 룻기의 내용은 무질서하고 비신앙적이며 암담한 시대를 역사적인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1장에는 그런 시대에 한 가정이 당면하고 있는 우여곡절과 회개 그리고 인간애가 뒤섞인 감동적인 드라마가 간략하게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약속을 떠난 1절에서 5절 보면 약속을 떠납니다. 약속의 땅을 떠난 것이죠.
그 다음에 6절에서 18절을 보면 그 가정을 약속의 땅으로 되돌아오게 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19절에서 22절 말씀은 위로와 안식을 얻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본장 전체 내용 가운데 부각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1절에는 모든 것을 잃고 빈털터리가 되었으나 13절에는 신앙을 회복한 나오미와 시어머니에 대한 사랑과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끝까지 버리지 않는 모압 여인 룻의 순수한 신앙도 16절과 17절에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룻기는 유대 사회에서 인구수에 포함되지 않았던 여인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에 대한 신앙 하나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체험할 수 있다. 나아가서 구속사에 기여하게 된 사건을 여기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정을 통해서 역동적으로 진행해가는 구속사의 일면을 목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소망이 없던 사사시대조차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기 위해서 쉬지 않고 일하고 계셨음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 하나만으로도 1장은 비록 표면상으로는 어두운 분위기가 쫙 깔려 있죠. 그러나 내용상으로는 굉장한 희망에 차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엘리멜렉 가정이 당한 일련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주관적으로 섭리하셨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에서 다윗에게로 이어지는 구속사의 계보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방인, 특히 이방 여인을 들어 쓰셨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구속사의 주체가 된 이스라엘 사회가 어느 민족, 어느 족속도 용납하지 않는 폐쇄적인 사회가 아니라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누구나 여호와를 믿고 따르면 동참할 수 있게 하는 개방된 언약 사회였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1절에서 5절 보겠습니다. 2절은 흉년을 피해 약속의 땅을 떠나는 이방 모압 땅으로 이주한 엘리멜렉의 가정의 모습입니다. 3절에서 5절은 10여 년 동안 그곳에서 당한 고난을 함축적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에 흉년을 내리심은 의미 없는 일이 아닌데도 엘리멜렉과 그의 가족은 그 땅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가면 모든 어려움을 피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들이 도피하여 간 모압 땅에도 베들레헴의 흉년보다 더 큰 환난을 내리셨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은 어디서든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비록 짤막한 내용이긴 하지만 여기서도 우리는 다음 몇 가지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역사적인 배경을 보겠습니다. 룻기서의 역사적인 무대는 1절의 혼란과 암흑으로 점철된 시대였습니다. 이 시대는 사사기 21장 25절에서 강력한 지도력이 행사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이방의 공격에 시달림을 받았습니다. 출애굽 세대가 줄고 이방인들과 접촉이 빈번하게 되자 이스라엘의 여호와에 대한 신앙은 점점 더 이방 우상 신앙의 모습으로 동화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때 하나님께서는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시려고 돌이키게 하시려고 기근을 내리셨습니다. 곧 유대 땅 전역에 임한 흉년입니다. 이처럼 사회적으로나 종교적으로 극히 어려운 시기에 한 곳에서는 구속사의 아름다운 등불이 피어오르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둘째, 엘리멜렉의 가정이 모압 땅으로 이사갔습니다.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이스라엘에게 가뭄이 들자 엘리멜렉의 가정은 버려서는 안 될 기업을 버리고 이방 땅을 찾아갔습니다. 이와 같이 오늘날 많은 성도들도 주위 환경, 경제적인 어려움 등으로 인해서 금보다 귀한 믿음을 저버리고 세상을 찾아갑니다. 주님께서는 이러한 돌밭에 뿌려진 씨앗 또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씨앗과 같은 사람에게 비유를 하셨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엘리멜렉의 가정에 임한 환난의 모습을 보겠습니다. 이처럼 약속의 땅을 버리고 이방 땅으로 이주한 엘리멜렉의 가정을 하나님께서는 돌보십니다. 그래서
회개의 기회를 허락하시고자 환난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것은 곧 엘리멜렉의 가정이 모압 땅에서 머무는 동안 모든 남자의 목숨을 다 거두신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결혼한 사람이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것으로 간주됐습니다. 그런데 엘리멜렉의 가족은 대를 이을 사람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남자란 남자는 모두 다 죽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아버지의 품을 떠난 탕자가 모든 것을 허비하는 모습과 닮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팔레스틴에는 사실 계절의 구분이 없습니다. 강우량을 중심으로 나눕니다. 우기와 건기. 우기는 1년에 2차례입니다. 이른 비는 10월과 11월, 늦은 비는 3월과 4월경에 옵니다. 이때 비가 너무 많이 오거나 오지 않으면 흉작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때의 기근은 종종 광범위하게 만연된 질병까지 동반합니다. 한편 성경에서는 흉년이 결코 자연의 단순한 사건으로 간주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유는 하나님께서 모든 자연적인 힘의 창조자이시며 지배자이신 까닭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기근이 종종 하나님의 심판으로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기근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이방을 경고하고 징계하며 벌하기 위한 수단으로 기근을 사용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세상 종말에 대한 징조 가운데 하나를 기근을 예언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자연에서 일어난 단순한 사건을 통해서도 인간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가 주위에서 발생하는 자연 현상을 우연에 기인한 것으로 치부해 버린다면 그 사람은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풍성한 뜻을 보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심지어 이 세상에 주권적으로 개입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무시하는 잘못까지 범하게 되고 말 것입니다. 두 번째, 나오미를 따르는 룻을 보겠습니다. 6절에서 18절입니다. 본문에서 엄청난 고난을 겪은 나오미가 모든 고난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깨닫고 결단을 내리고 고향으로 돌아가고자 할 때 그의 자부들과 나누는 대화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6절에서 13절, 나오미는 자신에게 더 이상 아무런 소망이 없다, 자부들이 자기 곁을 떠나 고향으로 돌아가서 재혼하면서 평안히 살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14절, 이런 집요한 나오미의 설득 결과 마침내 오르바는 작별하고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15절에서 18절, 룻은 한사코 나오미와 함께 가면서 끝까지 시어머니와 동행을 하게 됩니다. 본문에서는 많은 고난을 겪은 후 구체적으로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려고 할 만큼 진정으로 회개한 나오미의 모습과 자신을 완전히 희생시키면서까지 시어머니를 섬기고 참신이신 여호와를 섬기기로 결단하는 룻의 신앙이 잘 부각되어 있습니다. 룻은 바로 이런 신앙을 소유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처럼 본토 친척 아비집을 버릴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가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 결과 이방 여인인 룻은 다윗 왕과의 혈통을 이루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갈 수 있는 영광을 얻게 됐습니다. 이처럼 구속사의 계보에 여인이, 그것도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갈 수 없는 모압 여인이 포함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하에서 이루어진 룻에게는 한없는 은혜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계대결혼의 성경적 의의를 보겠습니다. 계대결혼은 일면 수혼이라고 합니다. 이 관습은 창세기 38장의 유다와 다말의 기사에 최초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계대결혼이 필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째, 죽은 형제나 죽은 친족을 대신하여 후사를 낳아줌으로써 형제의 이름과 기업을 한 가문과 한 집안 내에서 보존시켜주기 위한 것입니다. 둘째, 이스라엘 여인이 이방 남자와 결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홀로 남아 의지할 데 없는 과부를 제도적으로 보살펴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결혼법은 철저하게 형제에 근거해야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죽은 형을 대신해서 형수와 결혼하여 아들을 낳으면 죽은 형의 이름으로 그의 유산이 그 아들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형제의 참된 사랑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19절에서 22절, 돌아온 나오미입니다. 나오미가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시어머니에 대한 사랑으로 자신을 끝까지 따르는 룻과 함께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징계의 상처를 안고 고향의 땅으로 돌아오는 장면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나오미와 룻을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하셨고 구속사의 새로운 장을 여실 준비를